인도네시아 갔는데 거기서 주의할 점이 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절대로 왼손으로 뭘 주지 마라. 뭘 줄 때 그 왼손은 왜 돼요? 저주의 손이라는 거예요. 왜 오른손은 이게 축복의 손인데 왜 이거를 주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뭘 주지 마라. 두 번째는 애들을 머리를 쓰다듬지 마라. 왜 그러냐면 애들을 머리를 쓰다듬으면 혼백이 그에게 뺏긴다.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다고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갔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는 머리를 쓰다듬으면 그를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거죠. 문화의 차이도 많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문화사 못하는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저렇게 해야 될 건가 알고 하는 거와 무속 종교처럼 무턱대고 하는 거하고 전혀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르게 보신다는 걸 압니다. 예배를 그냥 막연히 드릴 것인가 마음을 쏟아드릴 것인가 마음을 정말 뜻을 정해서 드릴 것인가 전혀 다릅니다. 아멘. 올해 여러분들이 그냥 뭐 평년처럼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뜻을 정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울산에 인사하러 갔을 때 그 중에 그래도 이제 자식이 아파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절실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1년 신앙생활 계획을 세워라. 어떤 사람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냐? 뜻을 정하라는 거죠. 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든지 아니면 또 뭐였더라? 내가 직접 듣지 않고 옆에서 들어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냥 들었어 내가. 그 조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 한 해 모든 예배에 참석해 보겠다. 뜻을 정해봐야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아니면 전도를 내가 몇 명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해라.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요? 마음의 뜻을 정하게 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아멘.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지 뭐 그게 아니고 내가 올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번 해봐서 내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야지. 이거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뭐.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렇게 되지 않냐고. 네가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보시고 믿음 있는 걸 보시고 병 고칠 것을 보시고 아멘. 그렇게 보시고 역사를 하지 그냥 막 흔하게 역사 않는다는 거예요. 작게 봐라 내려와라. 다른 사람들은 다 담바닥에서 이렇게 예수가 지나가는 다 있는데 다 뼈만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를 좀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어떤 것을 예수님 보시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였다. 다른 사람들 아이고 저 죄인한테 예수님이 들어간대. 예수님 선지자 아닌가 봐. 그런데 그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면 개인들하고 했어요. 엄청난 다른 삶이 되지요. 내 삶 속에서 뜻을 정해서 내 안에 들어와 뭔가 뜻을 정한 곳에 그럼 내게 손해 끼치려고 들어오시겠어요? 정말 신앙생활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건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못해서도 한번 이거라도 한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지. 올 한 해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못 잡으니까 목사가 그래도 이럴 때는 신학성경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뜻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2월달, 3월달에는 2달이니까 구약을 한번 읽고 올 한 해 시작해보자. 한 가지는 그랬다면 그 성경 일독하는 것 뜻을 정하자. 그럴 때는 나는 전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그것을 그 중에서 한번 하든지 한 사람 한 부분 하나님 성경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 내준 거야 제목.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할 거야? 물어본 거야. 그래가지고 예 저는 올해 한번 전 예배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전 예배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해줬을 때 자기는 전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막 뜻을 정했다고.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직장 안 다니겠어요? 일 안 하겠어요? 문제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못했는데 한번 올해 한번 마음을 정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것하고 그냥 되어지게 하면 되지면 뭐 좋고 안 되어지면 말고 되는 대로 아이고 속은 편할 거야. 캐써라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잘것없는 인생은 아닙니다. 뭔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만들어진 그 역사를 보고 하늘에서 상을 주신 주 예배하고 주님께 앉아 있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정말 잘들이 깊은 마음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아멘. 내가 사모에게 성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잊어먹었죠? 올해는 매달 첫 주 예배를 성찬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찬식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2월달 첫 주부터 해도 삥그러졌으니까 2월달은 그냥 넘어가고 3월 첫 주부터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인 신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기본을 말씀해 주려면 주일 성수가 뭔가, 11조가 뭔가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배우고 출발해야 되고 알고 출발하는 것이 내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주일 성수가 뭔가 그냥 교회 다니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나라에서도 국방 의무. 우리가 무슨 의무라고 몇 대 의무라고 해요? 4대 의무라고 해요? 3대 의무라고 해요? 4대 의무라고 해요. 4대 의무와 권리가 있죠. 백성 되어진 자에게 내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권리자를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습니다. 권리가 있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의무는 안 할 수 있어요? 남자라면 어쨌든 나라에서 당신 가야 돼 그러면은 별 소리에도 가야 되고 당신은 아니야 복무로 대신해 그러면 나는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부시락 싸갖고 다니든지 그런 의무를 해야 그 나라에 속한 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가장 기본이지만 사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을 3월 달, 4월 달, 5월 달지도 몰라요. 5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와 권리 이것을 매년 할 수는 없고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내가 잘 하고 있나 점검하기 위해 그런 매 똑같지는 않아요. 목사가 설교 원고가 있으면 매일 똑같겠죠. 그런데 원고가 없이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
벌과 의무를 필요하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초를 잘 놓는 거죠. 보혈의 의미를 모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기초가 없는 거예요.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은 2월 첫 주 한 달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드릴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찬송가 30장 부르며 우리 하나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피조물 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볼 수 없고 알 수 없던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섬겨 그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 생명의 풍성한 공급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높아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고 남다른 내 마음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매일 우울하고 원수에게 속아서 어둠에 살던 그러한 모습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찬송과 영광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어리석고 미련을 벗겨주시고 볼 수 있는 지혜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도 완전히 육체에 속아서 마음에 속고 내 생각에 속고 내가 살아온 것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껏 내가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 우울하고 침침하고 한계도 못하고 원색의 성은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마나 그를 베풀어주시는 내가 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사장시켜버리고 하나님 두어버리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광의 빛을 나의 삶을 통해서 찬양이 나게 하소서.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방해진다 외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부르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살아갈 때
그 속에 예수의 영광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충성하여 원수의 속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한이 속에 내 순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2022년도 2월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보혈에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들이 씨가 되어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아멘. 그것들이 잘 자라나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뜻을 정해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를 해배겠다는 뜻을 정하고 말씀을 읽겠다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보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뜻을 보시고 이미 응답을 하셨지만 마귀는 어떠하든지 방해를 하여 21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과 아버지 싸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정말 받아주시고 이루어주신 줄을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고 아버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이웃을 볼 수 있는 그 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심령들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디모데와 같은 아버지 우리 어린 심령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외족으로부터 잘 받고 부모로부터 잘 받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께 하나님 올 한 해는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을 받은 자이오니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아버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가족에게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나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성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주께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삶으로 매여서 그것으로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섬기는 내 신앙의 삶이 날마다 돈독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온 식구들이 함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를 통해서 사랑의 빛을 전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려져 나가는 귀한 손길들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있어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정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한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재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신령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합당하도록 여김받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은혜 위에 은총을 베풀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은총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그 풍성함 넘쳐나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의 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김원조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광무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종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절을 드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표요 이제 하나님 것으로 살기로 작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11절을 드려 약속하신 대로 나아가오니 저들을 받아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여 그 아들을 껴안고 모든 것을 제우치로 돌려서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던 하나님 우리가 원수마귀에 속아서 세상 길로 나아가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아들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일한 자 죄인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복된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헌금과 건축헌금, 구제헌금, 헌금을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하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는 행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행사에 우리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함이 있어 원수의 속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예수 안에 매 순간 거하는 복된 자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 나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그 은혜를 알고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늘이 열려지고 이제 아들의 권세에 이를 수 있는 인침의 복이 있어 아들과 같은 자의 삶을 살아내기에 합당하도록 양육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수의 속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승리자의 기쁨과 감격이 매 순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기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매 순간 이뤄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요한이 기록한 예수의 사랑을 받은 가장 많이 받은 그 제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읽음으로 그의 뜻을 깨달아 가장 사랑 많이 받았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가장 사랑 많이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 야곱이 12형제 12아들을 낳고도 누구를 특별히 사랑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 12아들 중에서 11번째인 그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 다를까요? 전혀 똑같을까요? 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일하라고 일터에 나가라고 작복 입혔는데 그 아들만큼은 채색 옷을 입혔다. 칼라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칼라가 만들어지겠어요? 못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아주 그냥 색동저고리처럼 아주 그냥 칼라 옷을 입혔어요. 다른 사람 그냥 작업복 그렇잖아요. 우중충한 작업복 입게요. 그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뭔가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뭔가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사랑했던 요한서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만들어졌으면 놀라운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2절까지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설교를 보십니다.
제목 어둠을 이기는 원리. 하나님은 빛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왔으나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마귀의 해방이 있다. 이로 인하여 정말 빛을 받으면 살아야 하는데 빛을 받아도 살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 가려버린 빛을 이기고 사는 방법을 알게 하셨으니 해방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셨고 이긴 자에게 상을 주시는 방법을 이루시어 오히려 더한 생명의 영광을 더하게 하셨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으로만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해 주시는 나라로 빛을 받아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에게 상으로 보상하신다.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존재인 피조자를 하나님처럼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존재가 이긴 자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선명한 인도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 반드시 살 수 있음을 아는 자로 하늘의 상을 소망으로 사는 자이다. 아멘. 기가 막힌 말씀들을 제가 썼네요. 아멘. 근데 제가 쓴 게 아니고 저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써졌어. 결국은 하나님이 참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저는 봐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의 왜 이렇게 앞뒤 문맥이 좀 이상하냐는 그런 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 성경을 읽어봐도 문맥이 안 맞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왜 여기 갑자기 이런 게 튀어나오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빛이시라. 빛을 이 땅에 비춰줬습니다. 그 빛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지난주에 뭔 설교를 한지 기억나요? 지금 이렇게 시리처럼 얘기 나오니까 기억이 나야 되는데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회방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회방에서 그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 다 빛이 드러났어. 성도들이 교회 가더니 옛날엔 저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교회 가더니 옛날에는 저렇게 제절하더니 이렇게 바뀌었어. 그것이 확 드러나 버려. 그럼 교회 안 다닐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저렇게 그래도 나가던 사람이 오히려 더 안 되는 수도 의외 있고 오히려 저렇게 힘들어해. 오히려 교회 다니면 어떻게 보면 확 빛이 드러나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떠나는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야. 그런 시간에 돈 버는 게 낫지. 이렇게 되죠. 지금 모든 세상이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갈 시간 있어? 참 먹고 살만하다. 살만한가 보다. 누구처럼 그러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바로가 그랬어. 뭐라고? 니네 강야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살만하네? 얘네들 볕달을 주지 마라. 그리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벽돌을 찍어나게 해라. 한번 해봐. 이러는 거죠. 이거 살만한 것 같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동안은 볕달을 지푸라기를 줘야 지푸라기하고 지는 거고 섞어야 벽돌이 나왔는데 지푸라기를 안 주는 거야. 살만하니까 그렇지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아이고 살만한가 보네. 아이고 교회 가요? 아니 일요일날 지금 바빠가지고 딴 사람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간다고? 정말 살만한가 보다. 우리는 교회 안 가고 막 일주일에 6일씩 7일씩에도 막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고 살만한가 보네. 비웃음과 비아냥대는 세상의 소리를 다 우리가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가 그래서? 원수마귀가 정말 빛을 드러난 예수를 믿으면 빛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뭐가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도록 누가 그런다고? 원수마귀가 자꾸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빛이 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간혹 가다가 빛이 드러난 사람도 있죠.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고 나니까 난 살만나. 아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이래도 살 수 있어. 옛날에는 소망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정말 우리 집안은 지옥과 같았는데 요즘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편해졌고 소망이 있어서 살만나. 이런 사람도 있죠. 아멘.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빛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 삶 속에서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우울충충 여전히 빛이 없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원수마귀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원수마귀에 그렇고 본인 스스로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의해서 우중충한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마귀에 의해서 빛이 가려져 가지고 빛을 받은 자의 삶이 안 드러나면 하나님이 행했던 이 모든 것을 원수마귀에 가려버리면 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원수마귀가 엄청나게 힘이 세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이잖아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야 마귀 대단하다. 아이고 그 마귀 하나님하고 동등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 원수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면 하나님은 아이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대책이 없나 보다 그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원수마귀의 그 공격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멘. 기막힌 겁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하나님이 원수마귀 그거에 의해서 절절매가지고 빛이 드러났는데 빛이 다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 무산되게 하는 거. 그럼 원수가 엄청나게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존재의 마귀에게 절절매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하고 이제 5살짜리하고 씨름해봐. 봤잖아요. 아들내미가 학교 어린이집 갔더니 씨름을 배워가지고 아빠 내가 씨름 잘하는데 아빠 씨름하자. 씨름해.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어린이집 가서 그냥 씨름 배워왔네. 아이고 착하네. 그래 아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가 이겨 쳐주세요. 쳐주지 뭐 하려고. 그 애를 그러한 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야. 기가 죽고 우측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아들 막 힘있게 하고 더 뭔가 해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원수마귀가 하나님하고 아무리 원수마귀가 대단할지 우리 피조물 중에서 우리 막둥이는 어떻게 해요? 큰형님 같은 그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대단한 겁니다. 왜? 원수마귀는 몇 번째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창조할 때 첫 번째로 지었어. 우리는 모든 피조물 짓고 나고 고양이, 개, 상, 원숭이 다 짓고 나서 제일 마지막 꽃들을 막둥이로 지웠어.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죠. 마청이 얘기하면 저 막둥이는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형님. 형님한테 어떻게 대들 생각을 품어. 그냥 형님은 무조건 권세 있어. 권세 있어요. 형님은 무조건 권세 있는 거야. 저도 잘 몰랐는데요. 저랑 막둥이랑은 2살 차이요. 제가 6번째고 우리 동생은 7번째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저하고 동생하고 맨날 엎고당하고 맨날 같이 다니고 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런데 나이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세월이 됐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형의 입장에서는 아들 내 동생도 다 크고 나하고 별 차이 없으니까 뭐 그냥 편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아 형님 하기가 힘들어요. 전화하기도 힘든다는 거야. 뭐 또 맨날 같이 살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형님 대하기가 힘들어요. 뭐 때문에? 그만큼 질서라는 엄청난 권세가 형님에게 동생하고는 차이가 거역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얘기하면 동생은 예 알았어요 이렇게 되죠. 반역을 잘 안 하죠. 그와 같이 더군다나 큰형 같은 그 마귀가 큰형처럼 엄청난 큰형 권세 있는 큰형처럼 우리는 ቁ뜨거리니까 마귀를 대지할 때 어떻게 우리는 엄청난 권세 있고 대단한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마귀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스운 거예요.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비춰져서 이 엄청난 빛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희망에 의해서 보면은 마귀나 하나님과 별 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피조물 마귀를 얼마든지 단칼에 없애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휘방하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막둥이 같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미워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마귀를 이긴 자로 살기를 원해요. 아멘. 이기면 뭐 하려고? 하늘의 상을 주시려고. 아멘. 그냥 빛을 비춰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마귀의 공격 없이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받은 자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렇죠? 받기만 했어. 그러니까 받은 자는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야. 받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냐면 이긴 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멘. 원리를 알아버리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기막힌 방법이구나. 이긴 자는 누구만 이겼어요? 하나님만 이기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겨서 뭐 하려고?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긴 자는 뭐합니까? 스스로 사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들 될 수 있는 고난 권세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이긴 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사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처럼 동등한 하늘의 영광을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한 이 놀라운 계획을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지가 막 어둠을 막 빛을 가려버렸으니까 대단한 줄 알죠? 아 내가 그래도 큰 일을 한다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겼죠. 예, 예수를 못 박았으니까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예수를 죽게 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죄의 근원인 인간들의 죄의 근원인 그것을 완전히 보상으로 끝내버리려고 아멘. 그것을 치워야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하지 않냐고 잘못한 것은 반드시 어떠한 번상을 받게 해가지고 그 값을 치러야 되어지는 자유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죽게 하신 것이지 마귀에게 져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분이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예수님은 마귀가 오리라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랬어요. 마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귀를 사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을 해요. 마귀에게 절절매요. 마귀가 얼마든지 그까짓 걸 가지고 놀아버려요. 예수님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귀를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다 사용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더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햇빛 비치면 그냥 찬란하게 내가 삶이 빛나는 게 좋겠어요. 이긴 자로서 빛나야 되겠어요. 이긴 자로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계속 이긴 자에게 이러한 상을 줘. 이긴 자에게 이렇게 준다. 이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큰형님을 이겨낸다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신의 방법. 언니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야? 엄마한테 있나요? 엄마! 언니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누구 진이 편들죠? 대부분이 왜? 힘 있는 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가 언니가 이래 그래 야 이년아 그럴 수도 없고 너 왜 자꾸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둥이가 언니를 이긴 현상이 나오죠. 이기진 못했어. 이기진 못했지만 엄마의 권세에 의해서 언니가 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 마귀는 어떻게 이기냐고. 마천과 같은 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우리는 그 형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성경에 보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야 니네 형님이 지금 아버지에 의해서 장자권을 받으려고 한다. 야곱아 네가 받아라. 에이 엄마 무슨 소리야.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받아. 우리 형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러죠. 성경에 표현 안 했지만 형님이 나 알면 나 죽일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야. 나는 형님이 무서워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이 어떻게 마귀를 이겨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니네 형님이 그렇게 대단해도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러죠 엄마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막 양털 입히고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어떻게 한다고? 엄마는 야곱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야곱이 이긴 거예요? 엄마예요. 야곱 지가 형님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엄마에 의해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마귀는 엄청나게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울 수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는데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마귀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내가 자랑스럽지 않냐고 누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원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더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긴 자만 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처럼 스스로 사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려고? 마귀를 이긴 그 권세자를 이긴 자의 스스로 사는 자의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는 같으면 누구만 없겠어요? 성경에 계시는 왕들의 반열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면서 오더라 이랬잖아요. 왕들의 반열대로. 그렇잖아요. 왕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왕 같은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거? 아들이에요. 아들. 아멘. 자녀는 아직 아들 되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는데 내용을 그것을 갖다가 목사님이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버리면 요한일서를 읽어버리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숱한 목사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더해주신 하나님으로 우리 피조물 존재인 막둥이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아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 아니지만 뭐 하는 거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자예요. 같은 영광을 받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아들을 앉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의자 앉는데 그걸 함부로 앉아 그래? 아니면 얼마든지 아들을 의자에 앉아. 앉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앉아요. 못 앉아 함부로. 근데 아버지 의자를 누구만큼 앉아? 아들만큼 아무거나 앉아버려요. 왜 그렇다고? 아들과 하나님은 같은 레벨의 모습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는 아니지만 뭐 같다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맨날 쥐었어 받았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그 존재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친자의 모습 아니고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줄 수 있는 자로 이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뚝단지 같죠? 자 4절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마귀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고 마귀의 능력을 얘기하고 마귀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누구로부터 난 자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피조자가 아니라 뭐가요? 스스로 사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이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부터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받은 자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로부터 사랑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막 주네. 막 주다 보니까 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주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받은 자는 피조물이지만 주는 자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자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막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자의 모습이 그게 하늘나라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피조물인 존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받아야 되겠죠. 왜? 피조물에는 생명이 없는 존재, 생명이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스스로 사는 자는 창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얼마든지 만드는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는 자는 막 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막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에 21장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는 자는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존재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자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많이. 목사도요. 뭘 받으면 좋아. 왜? 뭐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의 그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받으면 좋고 공짜면 좋고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고 공짜리 돈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가 있어요? 내가 피조물의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주는 자의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줘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내 것을 막 주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내 거 나가니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막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버려요? 주는 자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이마에 기록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저는 나와 같은 자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아들로 보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나라에서 받고 누구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아멘. 세상은 자꾸 받는데 아예 삶 속에서 받는데 아주 그냥 받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빼앗으려고까지 대들죠. 여러분들이 갖다 사고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아, 기회다.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아주 그냥 교통사고 한번 나와.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아, 기회다. 저는 걸 어떻게 뺏어 먹을까? 아주 그냥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꼬투리만 가지면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봐 별걸 가지고 다 막 그냥 아주 그냥 야, 뺏어 먹으려고 완전히 그냥 혈안되었구나. 아주 그냥 삶이 그렇구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연말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피아노를 하고 살짝 뒤를 쳐가서 뺑밀라고 접혔어. 아직도 해결하고 있어. 뭐 하려고? 뜯어먹으려고. 뺑밀라가 접어서 펴면은 기수도 아무것도 없어. 내려더니 막 만들어내는 거야. 지가 이거만 하고 여기 상처 났다고. 거기 가지도 않았어. 차가. 그렇다니 막 아이고 막 협심증이 온다는데 막 공황증이 온다는. 아니 그것 때문에 공황증 왔어? 웃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공짜로 뺏어 먹으려고 아주 그냥 혈안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야, 생명 없는 인간의 죄의 모습은 저렇구나 하는 것을 확 느껴지는 거야. 그걸 못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뺏어 먹으려고 공짜로 뺏어 먹으려고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속성이 아주 그냥 확 드러나는 겁니다. 아직도 그냥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갈아줄게요. 갈아주는 거 싫다는 거야. 뭐야? 보험회사 빨리 해래. 보험회사 쳐래. 그래 보험회사에 전했더니 보험회사하고 싸우느라고 지금 냅둬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경찰서 가서 이거는 인사가 됩니까? 공황장애가 왔다라는 막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그랬다나 막 그래. 그 경찰이 걸어가지고 그냥 냅두세요. 지소라 스스로 하다가 풀 꺼지면 그냥 말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인사로 걸어버리면 다시 오세요. 대책을 다 세워드릴게요. 그래 경찰 아주 그냥 뚜렷하게 얘기하더만. 주차가 옆에 있었어. 원래는 사실 그 주차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주차해 놨어. 근데 제가 옆에서 주차하는 옆으로 이렇게 자꾸 상대방 오는. 그러다 살짝 뒤로 끝으로 척 쳐가지고 이거야 땡면을 접혔어. 그래가지고 놀래면 얼마나 놀랐겠어. 그런 모습을 봐.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정말 그렇구나.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보험회사에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막. 보험회사 아직도 아주 그냥 싸우고 아직도 있어. 웃기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확 드러나죠. 여러분 속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특별히 고장 안 났으면 아유 괜찮아요. 그까짓 거 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갈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받은 사람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냐 이거예요.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속성은 뭐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뺏어 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뭐라는 거야? 피조물의 현상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 내가 바깥사를 사줄게 그래. 그 사람이 마음이 얼마 야, 저 사람 나하고 전혀 다르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 한탕에 기회다. 아이고 내가 보험 타먹어야지 들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해? 여전히 내 속에 피조물의 그것을 받고자 하고 거지공성으로 그저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내 속에 가득하고 나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놓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속에 있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는 게 기뻐, 받는 게 기뻐. 주는 게 기뻐요. 받아봐. 자꾸 받으면 어떻게 해요? 또 빚쟁이네. 내가 또 빚졌네. 아이고 빚지고 사네. 이게 피조물 특성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싶은 것, 이거를 다 설명을 여러분들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이걸 다 설명해야 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계명들을 지키느니나 그러고 나서 갑작스레 4절에부터 뭐 한다고?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뚱딴지 같죠? 쭉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이루고 사랑을 받지 않아 이거고 그래놓고 나서 뚱딴지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며. 그러니까 계속 종놈으로 산다는 거예요. 받는 존재로 사는데 누구로만이 그렇지 아니한 자가 아들의 성품을 가지고 아들처럼 사는 자만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처럼 빛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원수 마귀가 그 빛을 자꾸 가려서 빛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면 빛이 드러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이고 원수 마귀 대단하게 강하네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이긴 자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하려고? 하늘의 상을 주려고. 아멘. 그 상이 뭐가? 피조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만이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나중에 예루살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피조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것이 무슨 성경에 있는가? 성경 전체 원리가 그런 겁니다. 이긴 자만이 어떻게 해요? 아들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주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세상에서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세상 너희나 나나 똑같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줘보세요. 아, 우리의 삶과 다르구나. 우리의 모습과 다르구나.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오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맨날 받는 자의 그 사고 속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에 그냥 젖어서 사고 난 것 같지 사고 같지도 않은 건데 그걸 가지고 뜯어먹으려고 그러한 모습. 아주 그놈이 어떻게 하냐요? 이거 피어싱 막 3개씩 하고요. 손톱을 이만큼 길어가지고 매니크까지 다 칠했어. 남자 덩치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뭐 매니크까지 다 칠했으니 그놈이 일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의 모습으로 살기 싫고 얻어먹고 거지 노릇 하겠다는 거. 완전히 그러고 아주 그냥 그 모습을 보면 아주 그냥 능을 맞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모습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마음이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받으면 좋고 좋아 보이고 막 그냥 공짜 온 것 같으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인 이긴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누구로부터 받아지는가? 내 스스로는 없어요. 야곱 스스로는 형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로부터?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하시는 거죠. 누가요?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로만 살 때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인 그 모습이 드러나는 성령으로만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속성은 원래는 받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도 받는 거 좋다니까. 그러나 뭐하는 거예요? 성령의 속성은 어떻게 해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진리의 성령만이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 힘과 능은 없어요. 엄마의 도움으로 야곱이 에서 형님을 이긴 장자의 복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원수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자신, 내 속성이 무엇처럼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속성의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빛을 받았지만 빛을 못 받아게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막혔지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주는 자, 사랑을 전하는 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질 때 그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는 아들들을 되어져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들의 본질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 마귀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뿐이죠. 성령을 통해서 원수를 이긴 자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줬는데 내 삶 속에 자꾸 어둠이 찾아와서 그 빛을 바라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의 그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심을 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 멈춰서 피조물처럼 그냥 받고 마는데 그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긴 자의 삶을 살아 하늘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증거되는 놀라운 생명의 빛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한해 멋진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주면 주다 보니까 주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에게 자꾸 줘보세요. 자꾸 주면 여자가 내 편이 되어버려요. 나는 숫기가 없어요. 아니에요. 주는 데는 숫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자꾸 주다 보면 주면은 반드시 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증거가 있고 성령의 증거도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는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언젠가는 내 편이 되어버리지만 성령의 증거는 준 것에 대해서 하늘의 상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증거도 있어요. 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내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증거는 하늘의 상을 쌓는 것. 올 한해 빛의 현상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런 빛이 비춰주는 거라. 저런 사랑을 내가 받네. 야, 감격으로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빛이 마음껏 증거되어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모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모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모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모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어 더해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상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빛을 비추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면 이긴 자의 삶을 이어서 주옵소서. 빛을 전하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넘쳐나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